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해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네 개의 비유를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본 네 개의 비유는 이 천국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어떻게 이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비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잘 아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 심우하시던 교회 이름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 전임,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심우하기 바로 전에 심우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보통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이 강의 설교의 대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는 아마 로이 존스 목사님 먼저 이분이 아주 최고로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에서 씨가 뿌려질 때 서로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는 씨 뿌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셨다. 주님께서는 다음 비유에서는 이 세대 동안 좋은 씨가 뿌려진 옆에 원수가 좋은 씨를 모방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 비유에서는 이 시기 동안에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비성장적인 성장,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는 교회 타락이겠죠. 성장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시대 동안 천국 내에,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타락의 과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그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세대를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얼마나 분명히 증명되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뿌려진 씨가 서로 다른 결과들을 초래해왔다. 원수가 선택한 자들조차 혼동하는 가라지를 뿌려왔다. 교회는 그 삶 자체 내에 잠복한 조직들에 의해 저주를 받아왔으며 그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쇠퇴해왔다. 그리고 그 교제가 비효과적이 되어왔으며 사람들에 의해 그 증거 또한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한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6세기도 채 안 갑니다. 한 5세기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 중에 저는 후자를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따르는 편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굉장히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의 한 1000년 역사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복음이 사장되어 버린 암흑기라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급성장을 했겠죠. 급성장을 해서 그 피치를 이룬 때가 언제나 그러면 청교도 때요. 그 다음에 18세기 때까지 1700년대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또 다시 활성화를 이뤄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때 가지고 있던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잔 웨슬레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를 장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냐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기독교가 장악을 해서 이 인류 사회가 기독교화 되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때 시대 조류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1600년도거든요. 17세기에 살으셨던 우리 청교도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8세기 때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후천년설이 그때 정말 대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의 초에 들어오면서 그 무시무시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정말 인간이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이게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어서 이 세상 전체가 기독교화가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 거의 정말 한 세대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해석을 해보자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기에 활동하셨던 이런 몰간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냐 그러면 이것을 올바로 설명해야지 그 다음 천국 비유가 올바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 값진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많이 해석되었던 해석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는 인간 쪽에서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보물을 감추셨는가?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화를 감추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왜 어렵게 숨겨져 있는가라고 할 때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 보물은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화는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 그러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개혁주의의 전제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 벌써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보화를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보화를 교회라고 보고, 그러면 이 보물,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찾아 나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리는 비유들이 나오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잃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걸 찾으러 오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와 진주를 사려고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죽음으로 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해석하신 걸 제가 옮긴 겁니다. 다른 데서 옮긴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천국, 이 보물은 천국이요 또 복음이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 구원이, 이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보물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해석이 바로 첫 번째와 네 번째 해석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이 뭐였어요? 교회 안에 사탄의 침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방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 안에 그러한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지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
보아 비유요? 진주 비유의 설명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비유, 그물 비유를 보면 이 7개의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조화 있게 설명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무대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면 12장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12장과 13장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까지를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그 밀을 까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밀밭 사이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밀밭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6절로 50절을 보면 제자 중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마가의 집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베드로 집이 아니면 마가 집이겠죠, 뭐. 그러나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로 23절에서 그 집에서 나가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26절로 43절에서 또다시 그 제자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유일하게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 44절로 50절 지금 이 감추인 보아 비유와 진주 비유는 그 제자의 집에 있는 상태죠.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의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다는 건 제자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이 그 누룩 비유까지 말씀하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데 얼마나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도전 가운데서 성도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왜? 너희들에게 앞으로 뭐가 올 거다? 고난이 올 거라는 거죠. 고난도 오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너희들이 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비유는 처음부터 7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이 두 비유의 다른 점은 유일하게 감추인 보아나 진주 비유, 보물이나 진주나 보물은 보물이잖아요. 두 개 다. 그런데 감추인 보아 비유에서는 이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을 해요. 그죠? 그냥 우연하게.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보아에서는 이 수동적으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보고
그 다음에 덮어뒀다가 나중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좋은 진주는 사람이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느냐예요. 조화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은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진주 비유는 마치 우리가 찾아다닌 결과로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닌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마치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몽땅 다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선포가 되죠. 선포가 되는데 그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똑같은 음성을 듣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가? 똑같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믿게 되냐 말이에요. 똑같은 봉사인데 빛을 비추는데 빨간 빛을 비추는데 전혀 봉사는 그 빨간 빛을 비춘다 해서 그게 빨간 빛이라고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이 생겼는가? 눈이 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들리는가? 살아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뭐라 그래? 마치 우리가 찾아 나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선택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이러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믿으라 그럴 때 믿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주님을 믿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때 믿으라고 결단을 하라 그래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를 즉 같이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비유의 일치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비유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보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두 비유의 사람들, 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어요.
또 한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진짜 좋은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둘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던 존재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깊이와 넓이와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만큼 내가 인식하느냐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앙 고백하려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이 세상 사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냐고요? 깨달은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끔 막아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전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물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어디야?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한 날이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어떻다고요? 낫다고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진짜로 그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1년에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육신에 건강에 조그마한 이러한 1년의 일을 보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그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독재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로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심판하시는,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정말 이런 일을 우리 겪으면서 야, 내가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은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번에 참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두렵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을 정말 나는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을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난 구원 받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참 건방져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뭘로 보증을 해요?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매번 그것을 확인하고 간다니까요. 뭘로 확인해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믿음과 회개를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또 언제 확인해요? 참 믿음과 참 회개를 통해서 간다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는 날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입니다. 100년도, 만년도, 100만년도, 1000만년도, 억년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영원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를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받아야 될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걸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은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허다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뚜렷해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순종이 없이,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제로예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일시점은 두 사람 다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보물을 소유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재밌습니다. 6장에서 주님이 그 500여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디베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없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주님이 가셨어요. 주님 언제,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놀라운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다 떠나갔다 그럽니다.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나니까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왜 안 가냐? 어차피 이해 못하는 건 너희들도 똑같을 텐데 왜 너희들은 저들이 가는 것처럼 가지 않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이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전 삶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요? 남보다 더 나은 고급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에, 이 놀라운 보물에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니까요.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내 전 인생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천국으로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없애버리기로 했다고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고요. 왜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더 엄청나니까요. 더 엄청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반드시에다가 막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이 아주 놀랍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이 대가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가를 치르려고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까? 제가 천녀역장에 대해서 참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천녀역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받아가면서 간다며요. 받아가면서.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4절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예,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자신 전부를 우리 주님께 바치는데 우리 소유는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버리라 그래요. 그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진짜 없다고요.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둔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자신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님까지 이용해 먹잖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존심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럽다고요. 더러운 거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선은 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이 세상에서 죄악된 즐거움과 관습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라는 게 뭐예요? 무감각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감각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감각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요. 무서운 거죠.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감각이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십자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욕하는 거냐고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이러한 것들 너희가 입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것을 입은 자기 때문에 옛 관습들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보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감추어진 보화와 이 진주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을 보자. 이 보물을 소유하자.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온통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은 정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상을 끌어오니까 우상을 끌어오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경험해 볼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끌어들였을 때 괴로움과 우상을 내가 치웠을 때 그 기쁨과 희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경험을 못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했을 거예요. 정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보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질그릇에 이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물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